오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체에 대한 공부를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성사의 기억인데 그 전에 이 사진이 굉장히 귀한 사진이거든요. 예, 이거 막 사진을 보니까 떨리지 않으세요? 이거 막 사진에서 기운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여기서 제병을 반죽을 해서 굽고 자르고 여기다 담는 거죠. 근데 요분이 누구냐는 거죠? 수아데레사죠. 예, 수아데레사고 언니, 사촌 이래서 그 같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사진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예, 수아데레사 성체성사의 기억. 그래서 오늘 성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웃은 성체를 영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성체를 영할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겸손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위로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잊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저를 해방하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저를 해방하소서. 주님, 저희의 이 바람이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체성사를 생각하는 이 시간, 성사로 오시는 주님을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만남을 하고 많은 헤어짐을 하지요. 그런데 차마 안녕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울어버릴까봐 염려스러워서일 겁니다. 더욱이 떠나는 이는 아는데 남는 이는 눈치채지 못하는 이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8월에 크리스마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텔레비전을 어떻게 키는지 비디오를 어떻게 돌리는지 못하니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가르치고 화내고 이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그때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장해지죠. 상대편이 모를 때는 더욱 비장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예수님의 이별 준비를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절절한 자리에서 떠나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아는 게 빵 한쪽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예전 분들은 다 이 버전으로 하셨을 거예요. 예수 또 면병을 가지샤 샤례하신 후 겨드르게 떼어주시며 니라사대 이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 하시고
저녁을 잡수신 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니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바 내 피로써 세운 신약이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박해시대의 신자들이 듣던 그분의 되풀이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여러 서로 다른 문화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문화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자, 약속은 전달되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예수님의 약속은 빵과 포도주가 없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행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걸 하시기 위해서 빵을 만드시고 포도주를 사온 게 아니라 식탁에서 빵으로 먹고 포도주로 마시는 그걸 들고 너희가 항상 먹으니까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밥과 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뭐 빵집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 빵이 문제가 아니지만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빵이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런 나라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빵과 포도주가 문제예요. 빵과 포도주는 미사 중에 성 변화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래 초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식탁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병을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빵인 거예요. 빵. 진짜 빵. 에? 그래서 제병의 형태는 역사를 오면서 굉장히 변해왔어요. 쭉 변해왔어요. 초기에는 신자들이 가정에서 음식으로 먹는 빵의 일부를 가져와서 미사 때 예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성체 축성용 빵, 즉 제병이 가정 음식용 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요즘도 봤는데 저희 예물 봉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헌할 적에 그게 물하고 포도주인가요?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가는 게요. 근데 요즘도 미사할 때 현물을 봉헌하는 미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한번 그런 걸 해봤는데 제가 꽃을 봉헌하는 거였어요. 이제 바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하고 빵을 같이 들고 가서 하는 그런 미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초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제대 위에 있는 것은 제대 위에 이렇게 잔뜩 갖다 놓잖아요. 그게 사제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빵, 꽃 뭐 이런 게 또 이제 봉헌되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 일반 빵을 봉헌해서 그거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미사 예물이 빵 위의 것으로 바뀌자 제병은 적당한 크기와 두께의 원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1세기, 즉 천년대. 천년대는 언제냐면 우리가 고려가 시작해서 막 그 틀 잡았을 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고려 왕조가 시작했을 그때에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교회법 926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사용하는 제병 형태가 차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병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조 과정에서부터 만드는 재료와 방법,
그리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특별히 규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병 자체를, 축성된 제병 자체를 굉장히 보호하지요. 그건 일반 빵하고는 이미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미 고려시대부터 제병의 형태가 정해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으면 제병의 형태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제병이 이미 현재의 형태로 고정된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첫 신자는 북경에서 성체 배령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이승훈 그 선조가 북경에서 영세했잖아요. 네? 북경에서 영세했고 그분이 처령성체까지 하고 왔겠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면 신부님이 안 계시는 이 뜰아래. 그렇죠. 그 다음에 윤유일, 지황 이런 어른들도 북경에 가면 선교사한테 영세를 하고 선교사의 미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경교회에서 성체 배령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체 배령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한동안 가성직 제도라고 해서 한 신도가 돼가지고 성사도 받고 미사도 직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의 성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체를 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런 형태로 해서 북경에 간 신자가 성체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미사를 집전하기로 했다면 성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주몽모 신부님이 입국한 이후 성체 성사는 특별한 은총의 성사로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또 주몽모 신부님 계실 때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잘난 신자, 아무리 잘난 수도자라 하더라도 미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변화하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몽모 신부님 계실 때 몇 사람은 성체를 영하고 정말 새 삶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주몽모 신부님 돌아가시고 30년도 넘게 이 땅에는 신부가 없었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박해 때 순교하거나 의례박해 때 순교하거나 정예박해 때 순교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이득이 없는 데다가 그걸 끌어줄 사람도 없는데 신앙을 지켜서 그것도 죽기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0여 년간의 공백을 깨트리고 들어온 프랑스 신부님들은 말도 익힐 시간이 없었어요. 2달 후부터 성사를 주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라틴어이고 옆에서 이제 그 회장이나 복사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지만 이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성사받기를 열망하는 신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고해를 하기 전에 자기가 죽을까봐, 성사를 못 보고 죽을까봐, 또는 선교사가 죽을까봐, 지금 선교사 있을 때 빨리 성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서둘렀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날까봐 겁냈습니다.
때를 지어 성사를 받으러 오는 그 신자들에게 선교사들은 20년, 30년, 40년 동안이나 묵은 기나긴 고해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큰 것만 하고 다 됐다, 이래도 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붙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깨끗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그거죠. 김대건 부제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중국에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부서진 배가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조선인들이 잔뜩 왔으니까 이제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놀래가지고 구해주러 왔잖아요. 그 고틀랑 신부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터 붙이고 먹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성사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저녁에 내 다시 오마 그랬는데 그때 11명이래나 이제 김대건 부제가 무릎을 꿇고 옆에 앉아서, 왜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고틀남 신부님이 이제 나중에 주교되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앉으면 이제 자기가 그 성사골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저기 큰 것만 말해라. 이래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 부제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길게 썼어요. 제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자기 살아서 이렇게 기쁜 날은, 이렇게 기쁜 성사는 참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그 박해 시대의 신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기해 박해 때 선교사가 다 죽어서 성사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교사 모시러 갔는데, 모시고 들어오면 그때 봐도 되는데, 가자마자 신부 나타나니까 난 성사 봐야 된다, 이렇게 그 밤에 성사를 그렇게 보는 그걸 해요. 근데 그런 신자들을 갖다 이렇게 그렇게 성사를 봅니다. 성체를 모신 사람이 6,000명 이상이었답니다. 성체를 축성하고 나누는 일에 박해시대 이 땅에서도 신부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이게 그 성체 성사가 가톨릭의 굉장히 독특한 양식이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개신교는 예배 때마다 그 성체 성사를 하지 않지요. 언제만 하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합니다.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 술을 못 마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포도주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 어떤 분이 그런 데잖아요. 아, 정말 그 그리스도로 화하는 이 성서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게 천주교였구나,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개신교 우리나라는 지금 술을 못 마시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개신교가 술을 못 마시진 않습니다. 신부님이 술을 못 마시지 않잖아요. 이제 과하게 마시는 게 문제이지, 과하게 하는 거는 뭐 공부도 과하게 하면 안 된다며요. 근데 뭐 술이야. 이제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사람 둘이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생긴 청년 둘이 다니는 선교단 아세요? 예. 몰몬교인데요. 그 사람들 대단해요. 몰몬교 대단해요. 저기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저 몰몬교 지방에서 좀 살았는데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날 초대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이 되면 모두 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강의실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일요일만.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 찾아보고 같이 뭐 오늘은 큰아들네 집에 다 모이고 뭐 그 가족도 많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교우촌이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그들은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술뿐이 아니라 커피, 차 이런 거 안 돼요. 다 무슨 그러니까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자극제가 들어가는 건 다 안 되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보나 이랬더니 케이크를 잘게 썰고 쟁반으로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처럼 이런 그러니까 몸과 피로 변하는 예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간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물을 작은 잔에다 쫙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병하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화한다는 건 미사에서만 해지고 그게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어른들 중에는 오늘 미사에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매일 미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보면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방식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제병은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밥으로 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밥으로 미사 올렸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 제병을 만들어야죠. 예. 우리나라 신자들도 교회 초기부터 현재와 같은 제병을 축성해서 성체를 영했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했냐? 예. 가성직 때에도 이승훈 선조들은 북경에서 미사 참례 때 본 제병을 흉내내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포도 입고 이렇게 관도 쓰고 미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했던 제병도 하겠죠. 그러면 초기 북경을 오가는 선교사들은 신자들은 북경에 가는 신자들은 선교사를 영입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북경교구에서는 선교사가 입국해서 활동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선물과 여러 도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제조법도 미리 가르쳤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 포도주 제조법까지 할 건데 우리나라 포도주가 안 되거든요. 포도주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포도주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거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올 걸 대비해서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신자들은 미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한 후에는 최인길 선조에게 미사 성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장, 복사는 그런 것을 다 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조선에서 제병은 일찍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그 제병. 근데요, 제병 만드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예, 없어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쇠판 있잖아요. 쇠판에다가 넓게 이렇게 깔아요. 깔아서 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우면 아주 바싹 구우면 안 되고, 여러분 또르띠아라는 거 있죠? 멕시코 왜 밀가루 반죽 음식 그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위에를 보통 판을 눌러서 납작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구워지면 이걸 젖은 수건이나 물을 뿌려서 이걸 이제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촉촉해지면 그걸 이제 크기대로 자르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잘라내서 원하는 크기대로 떠내는 것을 제병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 작은 제병들을 이제 말리죠. 말려서 차곡차곡 담아서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라는 거죠. 밀가루 그냥 반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제병을 만드는 기구나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병 틀을 보신 적 있어요? 저기 가장 간단한 재병 틀은요, 양쪽에 세 판이 이렇게 달려서 집게가 이렇게 길게 달려있는 그런 세 판이에요. 그런 그 손잡이, 접시에 손잡이가 달린 것 같이 생긴 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재병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재병 틀은 성 하나 선물처럼 낯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오다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재병틀이 어디에 있냐면 관덕정에 드망주 주교님의 재병틀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관덕정 3층 전시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드망주 주교님의 사진이죠. 예전에는 여기에 그 재병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층에 그 공소 그 유물들 놓는 데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에 놓으시면 공소 물건과 섞여서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와 사람이 분명히 정해진 그 유물은 다른 것보다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다른 거에 섞여서 어느 예전 재병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 관리할 적에 굉장히 그거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그 틀을 설치하면서 자리를 같은 물건은 같은 데로 옮기느라고 옮긴 것 같아요. 여기가 서정길대 주교님 이쪽, 드망주 주교님 이쪽에 완전히 다른 특별 공간이었었거든요. 초기에 그 열적에. 그래서 그걸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말하는 접시 두 개,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교회에서는 재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밀은 순수한 밀을 재료로 해서 부패의 위험이 없도록 가장 최근에 제조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너무 오래 둬서 물론 뭐 변화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법 924조 2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밀을 재배했기 때문에 밀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 그거 하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옥사덕에 그 독일인 수도자와 신부님들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제일 그거 한 게 미사를 못 지내는 거잖아요. 미사를 몰래 지내야 되는데 미사를 지내려면 재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밀을 심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을 심은 거예요. 근데 심은 거는 다 걷어가기 때문에 추수를 할 때 몇 나락씩 남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남겨놔서 반은 다음번에 다시 심고 요 조금은 가지고 재병을 해서 조금씩 나눠서 이걸 미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는 밀 농사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감자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하면서 몰래 그 밀을 심었는데 밀이 싹이 나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들켰지. 그래서 그걸 달라고 사정해서 이제 다른 뭐 수술 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받아서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미사를 지내요. 그리고 미사 지내는 시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따로 사니까 저기 일하러 가기 전에 자기네들 조금 일찍 만나서 거기서 이제 미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그러한 감시를 당하면서 강제노동을 하던 분들이 바쁘게 흘린 밀
미랄들을 주워 모아서 제병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병을 만드는 작업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병으로 성사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교구는 신앙의 자유가 온 이후에 교구가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제병 제조가 박해시대보다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주교님도 아마 주교관에서 그 제병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원이 진출하기 전에는 주교관에서 제병을 직접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제병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당이 많아지면서 해방 이후까지도 큰 본당에서는 필요한 제병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이 나가고 나서 아가다 자매님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삼덕성당에서 제병 만드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제병을 큰 본당은 만들고 작은 본당은 얻어오고 이랬는 모양이에요. 조금 있다가 볼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큰 본당은 포도밭이 본당에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포도밭이 딸려 있는 성당을 기억 못하세요? 왜냐하면 각 신부님, 본당 신부님마다 포도재배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 게 보이거든요.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본당에서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관상수도회가 들어왔죠. 관상수도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밖에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활동을 안 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토가 넓고 인원이 많으면 농사지어서 하죠. 그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농사지어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교구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 깔멜수녀원이 관상수도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봤던 대로 교회 선물과 제병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대구 대교구의 제병은 대구 깔멜수녀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수도원에서는 초하고 우리 미사 때 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초 안 쓰더라도 기도한다고 집에 다 초들 준비하고 이러시잖아요. 초하고 제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공문을 보면 깔멘 수도원에서 초와 제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공문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대구 까르멜 수녀원은 1962년 오스트리아 마리아젤 까르멜에서 대구에 진출한 후 제병과 전래 초를 제작해서 관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쯤 지나서 상주 까르멜 수녀원이 나갔다고 지난번에 우리 봤어요. 근데 그때 제병은 이제 그러면 상주 까르멜에서 만들어라. 우리는 초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문제는 대구 까르멜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초가 무거워서 그 작업을 감당할 분들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제병을 만들겠다. 이래서 제병을 지금은 그 대구 까르멜에서 제병하지요. 예, 그게 이제 그 노동량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대구 까르멜 수녀원에서는 다시 대구 대교구에서 필요한 제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제병 틀도 변했죠. 아까 예, 지금 성체성사의 기억. 이 벽돌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제대 뒤에 이렇게 벽돌 있는 데가 관덕정이죠. 네. 자, 지금 성체성사의 기억이고 여기 이름. 자, 초기에 드망주 주교님 거는 제가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그건 이제 8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요. 이걸 다 자르잖아요. 자르고 이게 굽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판은 그 저기에 있는 거예요.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하는데 판은 전기 코드에. 그게 이제 그 열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냐면 대구 가루내에서 상주 가루내를 줄 때 이것까지 다 드렸대요. 안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는 없고 두 개가 상주 가루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구 가루멜이 당시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기계로 해요. 그러니까 기계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전 공정이 이렇게 되는데 반죽을 해서 넣으면 이제 이런 판이 되는 거죠. 이런 판이 되면 그게 여러 장을 놓고 수건으로 이렇게 덮고 이래서 물기가 이게 젖어야 잘리지 안 젖으면 이게 부러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걸 맞추면 다시 기계에 넣으면 요게 다 이렇게 잘립니다. 혹시 깨밀 수도원에서 이거 얻어먹은 분들 계시죠? 예, 요거를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거를 전부 이렇게 구워서 살짝 구워가지고 은인들에게 주는 과자로 그걸 하죠.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그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이제 잘라져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지금 여기까지밖에 사진이 없는데 요게 이제 잘라서 떨어지는 것을 또 그 개수를 씌워서 이렇게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해서 포장을 해서 전국으로 나가는데 지금도 이 일이 그렇게 그거 하지 않은데 당시의 수녀님들은 이걸 칼을 대고 이걸 그 크기대로 자르잖아요. 이래서 어깨가 나간 수녀님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원이 세워진 지 꽤 되니까 연세들이 꽤 있고 이래서 지금 이거는 2010년부터 세운 기계라고 하죠. 자, 잠깐 저희 보겠습니다. 일제시대까지는 무쇠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병틀을 불에 달구어 사용했습니다. 그게 숯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연탄이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나 1962년 대구 까르멜 수령원에서 사용하던 제병틀은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어서 제병을 굽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장자리로 삐져나온 반죽 덩어리는 구리칼로 직접 다 잘랐고요. 그 다음에 제병에 적당한 습기를 주기 위해서는 커다란 통에 제병을 담고 제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위에 물수건을 얹어 두어서 그게 따로따로 젖어야 되잖아요. 또 애써서 했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붙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눅진 제병판을 둥근 모양의 제병칼로 찍어내서 잘라내서 직접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아야 뭘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다가 어깨를 상한 수녀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기로 제병판만 굽던 제병기는 아직 상주 가르멜 수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대만 보존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2010년 대구 가르멜 수녀원에서는 다시 제병을 만들게 되면서 제병 틀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때 자동 기계들을 들여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병 반죽의 가장자리를 자르는 일, 제병의 습기를 알맞게 넣는 과정, 제병을 용도대로 자르는 일, 제병을 세워 포장하는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병 하나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축성된 제병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체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해시대 이순희 누갈다는
주문모 신부님으로부터 성체를 배경한 이후에 모처럼 한 번 있잖아요. 그가 마음을 쓴 것은 오직 성체의 효과를 보존하려는 것이었고, 그의 유일한 원은 자기 영혼을 모든 덕행으로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애에 한 번 성사를 본 것 같은데, 한 번 받은 성체 성사의 힘으로 동정생활과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성사를 못 본, 그러니까 성체를 영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30여 년의 박해를 뚫고 입국한 모방 신부님은 1년여의 과도한 성모 집행으로 극히 쇠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없는 데서 신자들이 다 성사를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해. 절대로 고만하라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밤이 늦어서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도 우리는 어른한테 고만하라고 안 하죠. 어른이 알아서 고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굉장히 힘들게 그 성모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1837년 7월 사목 방문하러 남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심한 열병에 걸려서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외방선교의 선교사들의 그 선교는 정말 독특하죠. 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게, 그게 월권 대낮에 전국을 다녀도 힘든데 깜깜한데 남을 피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요. W 주교님이 살아계실 때 45kg였다고. 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목을 하는 거죠. 종부성사 많이들 봐요. 이제 병자성사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데 그 운반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목 방문 나간 샤스당 신부님이 돌아왔어요. 백약이 모유하고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신부가 단 2명밖에 없던 조선에서 샤스당 신부님은 동료에게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줬어요. 네, 막막하죠. 그랬는데 모방 신부님이 그 성사를 받고 나서 주님의 성체가 임종하는 선교사의 방에 나타나셨을 때 성체가 마음속에 오래지 않아 나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체에서. 과연 이 순간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3개월쯤 지나서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포교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박해시대 성체를 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행운아들이었습니다. 예, 이제 신부님 오신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갔어요, 최양호 신부님이. 그런데 신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고해를 하고 준비했던 모든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최양옥 신부님은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왜냐면 밀고 당한 집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직 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들이 그 다음날 험한 길을 걸어서 자기네 마을에서 100리나 떨어진 공소까지 신부를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여러 명 따라가면 또 들킬 텐데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 생전에 성사를 못 보거나 신부가 돌아가시면 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올 수 없었던 뭐 여자라거나 집안이 그 성사를 신자가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시대의 성체 성사예요. 저희가 잠깐 그 성체 성사에 대한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이 성체에 대한 신심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사실 잘 몰랐죠. 예수님 혼자 이별의 말을 한 그런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 신심이 굉장히 컸는데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대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후반에 들어갈 때 몽고하고 싸움하고 이럴 때예요. 그때 리에지의 성녀 유리안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이 성체 신심에 대한 그 열성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쯤, 조선 초기, 조선 있을 때쯤에는 굉장히 성체 신심이 부활되었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일어날 때쯤 성체회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기억이 되나요? 초기부터 됐는데 고려시대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성인에 의해서 성체 신심이 부흥되었고 그리고 고려 후반쯤 되어서 그 신심이 크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쯤 성체회가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체성월이라는 책도 만들어졌죠. 예, 그 지금 성체성월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1890년대쯤 성체성월이라는 책을 표가 냈어요. 내서 이것은 31일 동안 성체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체를 새로 그 모시는 그런 책이에요. 성직자나 주로 신심 깊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성체성월이라는 책을 혹시 못 보셨다면 그 책은 매일 기도를 하는데 예비경, 감사경, 앙모경, 예비경, 감사경, 앙모경으로 해서 그 순서가 짜여 있어요. 예비경에는 누가 오시느뇨? 누구에게 오시느뇨? 무엇을 하러 오시느뇨?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답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런 성체성월이라는 책을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세에 불사불멸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의덕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 외에 우리는 죄인이고 방탕한 자식인데 풍성한 잔치를 차려주시느라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31일간의 묵상 기도서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체 신심이 강하고 성사를 보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성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성체를 보호하는 일을 자신들의 목숨만큼이나 중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병자성사 하시는 신부님을 보니까 본인에게 물어요. 성체를 영하겠냐고 미사 끝에 왜 그러냐 이랬더니 본인이 기억을 못하거나 자기 의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성체를 영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병자 이렇게 쭉 갔을 때 그게 첫째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가 몰라요. 병자에게 성체를 영했는데 성체를 병자가 떨어뜨렸어. 이건 큰일이죠. 이제 병자의 그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신부님들은 왜 예전에 폐결핵 환자들도 많았잖아요. 성체를 영하고 바로 각혈을 해서 성체가 땅에 떨어졌을 때 신부님이 그것을 주워서 드셨다죠. 예, 그만큼 성체는 그리고 성체를 왜 손에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뭐 집에 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뭐 여하튼 그만큼 성체는 이제 빵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일단 영을 성체는 사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뭐 그 듣는 말로는 그래서 뭐 신부님들 중에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강의한 적에 신학교에서부터 이미 폐결핵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시대가 그런 때니까. 자,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질 무렵 함경남도 덕원의 베네딕토 수도원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들이었습니다. 성당을 지키던 사제는 수녀와 신학생을 불러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갑자기 잘못되면 성체부터 보호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막 들어오고 이제는 오늘 내일을 모르고 있을 그때 옥사덕에 잡혀가기 직전에 늘 성체를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행히도 그 신부님이 밤에 공산당들이 들이닥쳐서 물을 것이 있다. 문 열어라. 이러니까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대로 신부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것을 왜냐면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수녀님이 본당 수녀님이 봤어요. 보고 나서 이 수녀님은 당장 한 게 뭐냐면 캄캄한 성당에 가서 불을 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들키니까 캄캄한 성당에 가서 그 간실 있는 데 가서 성체를 다 입안에 넣었답니다. 왜냐면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물 한 모금 없이 그 많은 성체를 한꺼번에 다 영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체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이제 드디어 수녀원에 들이닥친 겁니다. 공산당들이 모두 옷 입고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 수녀님부터 다 수녀들을 깨워서 우리 옷 입고 나온다 이러고서는 빨리 가서 성체부터 가져와서 그걸 몇 개씩 막 준 겁니다. 어쨌든 성체가 다른 데 가서 더럽히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언제 다시 성체를 영할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왜 이렇게 옷을 오래 입냐 이러는데 원장 수녀님은 모든 수녀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야단 맞으면서 그 성체를 다 영하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성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옛날에 그랬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춘천에 간성성당이 불이 탔습니다. 혹시 간성성당을 다시 세우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당에서 나온 걸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오셨었어요. 대구교구에서. 간성성당이 불이 탔어요. 신부님은 불길이 잡히자 감실 안에 있던 성합부터 찾았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성합을 내오기는 했으나 당신은 차마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근처에 있는 친구 신부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신부님이 가서 성합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흰 보로 덮어놓은 성체는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 타서 지금 성합이 뜨거워졌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존하셔서 약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사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걸 다시 그 역사 속에 보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저에게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께서도 성체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 성체를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체 성사의 그 긴 믿음이 특별히 화살처럼 꽂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성체성사에 비유해서 옥사덕에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크리소스토마 그 수녀님이 돌아와서 본인이 살던 땅을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집이 있고 이렇게 몇 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것을 그리셨더라고요. 자, 어디냐면 지역은 여기 그 거의 뭐 함경북도 저쪽 끝이죠. 그리고 저기 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자기네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수녀원의 수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마 그 외관 수도원이나 그 사시동 수도원은 북한에 이 찾아서 묻어줘야 할 사람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더 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11시인가 통일을 위한 목주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포도는 어떡하냐? 포도. 제가 여태까지 제병을 했잖아요. 포도는 어떻게 하냐? 저기 여러분 혹시 그 교구청에 포도밭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게 지금 교구청이거든요. 교구청에 금왕주 주교님이 열심히 포도를 가꾸시고 계세요. 1927년 사진입니다. 요게. 그리고 저기 집이 보이죠? 예, 요 뒤에 지금 포도밭을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어디냐면 이게 유스티누 신학교죠? 이게 주교관에서 시내를 향해서 내려다본 사진이래요. 주교관에서 시내를 향해서 내려다보면 유스티누 신학교가 옆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주교관에서 수녀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플라타너스를 잔뜩 심고 이렇게 그래서 뒤편으로 포도밭이 있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페이지 어딘지 찾으셨어요? 91페이지랍니다. 저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100년이면 강산이 10번 변합니다. 그 정도 변했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대구 교구의 중심지 주교대 주교는 그 세월을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연세든 신자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대구 교구청 분회에 있던 포도밭과 포도를 서리하러 들어갔다가 신부님께 잡혀서 종아리를 맞았다는 추억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당가 신부님이셨던 무세 신부님께 야단 맞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세 신부님이 아마 그 주교가 되셔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셨고 당가 신부님이실 때 이 꼬마 악동들을 많이 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웬 포도밭이냐? 사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도하고 양 뭐 이런 걸로 그 많이 상징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포도를 갖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 갖고야 하는 것은 미사 전례용 포도주를 제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태 지금 저희가 본 게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쓰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밥이나 막걸리처럼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환을 예비하면서 성체성사를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로 변화하는 기적은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사 전례용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교회 시절 오세자 요한은 중국 베이징의 선교사들에게서 성장 1개, 미사 경본 1권, 성석 1개, 제일 등
미사 성제 거행에 그 필요한 제구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 다음에 미사 직전에 필요한 순수한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도로 술 만드는 법도 배워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에 포도도 있고 포도 술도 담그잖아요. 우리는 매실주도 담그고 우리가 못하는 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술 잘 만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포도주를 배워와야 되냐? 우리 포도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청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포도 따면서 이렇게 무늬 있는 그 청자 무늬가 있다고요. 그래요. 자, 우리 역사를 보면 포도주에 관한 기록이 일찍부터 나옵니다. 고려 충렬왕에게 원나라 황제가 와인을 보낸 일이 몇 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와인이죠. 또 동의보감이나 지곡유설에도 와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유입된 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주는 아직 아니에요. 다 이제 들어온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인조 14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세령은 서구식 레드와인을 대마도에서 대마도주와 대작했다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또 1653년에 네덜란드의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했죠. 예,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13년이나 살다가 도망쳐서 결국 돌아갔어요. 네덜란드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지난번에 왜 축구 감독이 있었죠? 히딩크요.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하멜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서양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인들은 가져가면 우리 배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꼭 돈을 쳐서 줬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뭔지는 잘 몰라서 가져가도 꼭 돈을 쳐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난파선에서 건진 레드와인을 지방관에게 자기네가 상납했어요. 이때는. 그리고 하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 아세요?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네덜란드에서 써서 그게 우리 조선을 알리는 큰 책이 됐는데 제가 대단하다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13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일지를 썼어요. 일지를 써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상선의 그 기록사였거든요. 일지를 써가지고 살아서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 월급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13년치를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살아도 난파선이어도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 배 동료들이 반 이상 죽었는데 가서 월급을 달라. 그러니까 배 회사에서 안 주지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건 정말 업무상의 그 당한 사고고 그 사람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월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멜. 자, 그 다음에 고종 3년에 1866년에 세국 정책을 뚫고 레드와인과 쉐리, 샴페인 이런 등이 수입돼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산 포도주 외에 우리 선조들은 포도주를 직접 제조했었어요. 우리나라 포도주는 18세기에 지어진 책들인 증보살림경제라든가 임원 식료지라든가 이런 데 보여요. 그리고 술 빚는 방법을 기록한 양주방에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이랬더니 뭐냐면 포도즙과 누룩과 밥을 넣고 그걸 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포도주는 포도를 밟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대로 그 즙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포도주는 여기다 누룩과 밥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든다는 이게 이제 우리 포도주가 안 되는 겁니다. 미사주가.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절풍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인데다가
우리나라 포도는 수분의 함량이 많아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초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초는 만들 수가 있는데 포도주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 규정에 따르면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포도 열매로 생산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술이어야 하고 보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식거나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 두면은 이제 식초가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래종 포도로는 순수한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사용 포도주를 들여와야만 했고 그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들여와야만 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한 포도주를 제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박해시대 100년간 물론 그 신부님이 몇 분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 포도주는 가지고 들어와야 했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는 또 포도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린 포도를 따로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잖아요. 산포도 이렇게 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의 대량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1901년 안성에서 유럽종 포도가 재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안성 이러면 기억하는 사람이 이미 있을 겁니다. 저기 6.25 때 북한에서 죽은 신부님이죠. 공베르 신부님. 예.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공베르 신부님이 이건 형님 신부님이에요. 동생 신부님도 왔다고 그랬죠. 신부님이 안성 천주교회에 초대 신부로 임명되어 오면서 마스카트 한 그루브종 포도묘목과 블랙 한 그루브종을 가져와서 안성 그 구포동 성당 구내에 심었어요. 성당 구내에 심었어요. 요즘 성당에는 마당이 한 뼘도 없잖아요. 그 이후 이곳의 토질과 기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다고 확인되면서 당시 안성 천주교 평신도회 회장이었던 박순경이 상덕포도원을 일궈서 포도를 대량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안성 사람들은 이 포도를 공신부 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공신부 포도가 이제 널리 퍼져나갔죠.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해서 신자들에게 상업을 하게 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명래 고약 아시죠? 예, 이명래 고약도 선교사가 가르쳐줘서 그 고약을 한 거죠. 예, 선교사가 가르쳐줘서 해서 그 고약을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대구교구 드망주 주교님은 교구청을 세운 게 1911년 이내 만들어서 그 이후니까 지금 1901년에 들어온 포도가 들어와서 재배되고 있는 때죠. 세우고 바로 포도를 가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모당이 1918년에 완성되었는데 그보다 앞서 주교관 주변에는 포도나무와 플라타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망주 주교님 일기를 보면 이 늘 포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1917년 1월 8일 월요일 오늘 새벽엔 영하 15도 이런 영하 15도가 뭐야? 온도가 제일 올라갔을 때가 영하 9도였다. 이 같은 추위가 계속되면 우리의 포도나무와 플라토너스가 얼지도 모른다. 영하 15도 프랑스에 없거든요. 네. 1917년 8월 2일 목요일 3주 훨씬 전부터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는 36도를 넘고 시내는 39도를 넘는다. 보세요. 교구청 있는 데가 조금 더 춥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게 딱 기록에 나오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는 샐러드를 먹지 못하고 있고 포도는 익기도 전에 마르고 있다.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1918년 1월 2일 수요일 오후에도 영하 5도의 세찬 북풍이 불므로 포도나무들을 전지하고 집으로 싸주게 했다.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기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로베르 신부와 베르모레 신부의 포도나무들이 완전히 얼어 죽었다. 여기서 보면 신부님들이 각각 다 포도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성당에 제가 남대웅 신부님 사진을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밭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포도밭인가 봐요. 그래서 1918년 7월 27일 토요일 이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크지 않은 소나무들이 모두 노랗게 떴으며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다. 포도잎들이 채처럼 구멍이 뚫려 말라버렸다. 예,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선호당 완성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포도에 굉장히 애를 썼었다는 거예요. 드광주 주교님은 계속해서 여러 포도종을 받아 심으셨어요. 그리고 남산 일대는 포도로 뒤덮여 갔습니다. 사실 포도밭은 하느님의 교회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로, 포도덩굴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남산을 다 제거하고 보세요. 남산 일대에 포도밭이 쫙 있는데 다 붉은 벽돌에 교구청이 쫙 서 있어 봐요. 거기다 성모당 옆에 있고. 이러면 진짜 성지 같지 않으세요? 당시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지금 바지저고리 입고 다니는 이때에 그게 딱 서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한국인에게 그 붉은 벽돌의 주교관이 포도밭 사이에 있는 것은 한국인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매우 성서적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꾸었던 신부님들이 우리의 도둑질이 아닌 서리에 대한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담 넘어 들어와 포도를 훔치는 꼬마를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매를 때렸겠죠. 우리는 왜,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서리하다가 안 들키면 되고 들키면 물어주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서리하는 애들 때리면 부모님이 막 대들죠.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 서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왜 저기 그 풍습이 있어요. 포도밭이 넓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포도를 심었던 곳에는 교회 계통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은 주교관 일대의 경관을 10번도 넘게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서리 때문에 매맞았던 꼬마들도 사라져가면 교구청 포도밭은 정설로 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그 그림을 주었는가 하는 정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이 포도는 잘 익었네요. 그죠? 드광주 주교님 맨 고생하던 포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베네딕토의 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번 성사 시간에 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